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다윗의 영원한 친구였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면서 가슴 벅찬 진한 감정의 그 우정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를 뜬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가다 아는 그런 사이 말고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나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허락해 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군요. 좋은 친구들이 있군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가 제게 있고 제가 그들과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뿌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 또 유학 가서 만났던 그런 친구들,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그런 친구들이 제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친구는요,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교 때 저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제 주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그래서 그래. 그날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 친구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서 지금도 한국에 있을 때도 외국에 가 있을 때에도 미국에 있을 때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저희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참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새벽에 그 비보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참담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급히 비행기 표를 끊고서 저 먼저 나오면서 친구에게 친구야 나 한국에 나가요. 갑자기 나가야 돼. 왜 무슨 일인데?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인천공항에 딱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곧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움직여서 김포공항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행기표를 이미 다 구입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리고 마치는 날까지 일정을 마치고 제가 다시 급히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인천공항에까지 찾아와서 저를 끝까지 위로하고 같이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 앞에서 고마워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미안해, 고맙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야, 친구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친구잖아.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우린 친구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 또 연락하자 라고 하면서 기내로 들어가는데요. 비행기에서 앉아서 조용히 이제 지난 며칠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더듬으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치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였지만은 잠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현실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친구가 저에게 비행기를 타는 저에게 얘기하면서 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친구인데. 우린 친구인데 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제 내일에 이렇게 되뇌이기면서 그렇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친구라는 거.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우린 친구잖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말이 우린 친구잖아.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 그런 정도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의 삶의 일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런 팩터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친구가 중요한 구성의 요소인가?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로 그 관계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리켜서 친한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참 친구라는 말이 완전히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점점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참 가치 있는 개념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몽땅 모든 것이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무지무지 많은데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가 누가 내 진정한 친구인가? 진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생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봤을 때 친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 거기는 다 동무잖아요. 동무. 종갓나 동무. 근데 그 동무가 친구는 아니잖아요. 북한은요, 부자와의 그 관계를 서로 사상이 다르면은요, 당에다 막 신고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인정머리도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프렌드십이 상승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경험하고 있을까? 그들이 마음을 만지고 고통을 만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동무라고 말하는데,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친구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동무는 무지무지 많은데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시리어스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가벼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그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얽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면서 얽히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 관계를 맺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프렌드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요, 부부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친밀의 그 관계가 되면은요, 부자, 부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프렌드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그 관계. 그러면은요, 삶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쉐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하고 잘 통하세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죠. 잘 통하느냐는 거예요. 잘 통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서로 잘 통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서 갤럽 조사에서 서로 부부가 잘 통하는가, 이렇게 배우자의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다 나누고 있는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가 안 됐어요. 부부들이 살면서 살을 맞대고 같이 막 살아가면서도 같이 삶을 공유하고 아름다운 그런 릴레이션십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퍼센트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같이 지내면서도 서로 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고뇌하고 있는 그런 그 삶을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까워지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정말 가까워지면 그때는요, 아름다운 프렌드십이 그 가운데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릴레이션십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일깨워서 우리는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관계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친구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인간의 우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정, 친구, 친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승리한 후에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리하고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갔을 때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보다도 더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꽃을 피우는 순간이 오래가지 않아서 다윗의 생애는요, 끈끈한 여름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숨이 헉헉 막히죠. 여러분, 어디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 날씨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면은요,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그 어떤 환경들을 느끼면서, 이게 동남아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던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동남아입니다. 그냥 더우니까 숨이 헉헉 막히면서 제대로 막 숨을 쉬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폭염, 태풍, 장마, 무더운 여름 날씨,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자가 오면서 폭염주의, 밖에 나가서 너무 열을 맞으면요,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몸이 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이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생애가 뜨거운 여름만큼 그런 끈끈한 그런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여름인 것입니다. 추적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건 묘하죠. 역사의 영웅이 될 줄 알았던 그가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떠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의 생애를 격려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격려를 통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외롭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진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가 단 한 사람만 내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독일의 중세 시대의 시인이었던 그런 에센바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1000명의 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이런 많이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의 벗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할 때, 이루할 때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 우리를 하여금 큰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벗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그런 시드니 스미스라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정에 의해서보다 풍성해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정에 의해서 풍성해진,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정말 죽음의 고기를 몇 번씩 넘겨야 되고 험한 세파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며,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쳐야 되는 모진 인생이란 눈물겨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정이고 우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이런 다윗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선물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그런 삶의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우정의 이야기이고, 또 고난 속에서 핀 아름다운 우정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우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항상 값진 것들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우정이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관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자기 아버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그는요,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왕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위에서 내려오면요, 자동적으로 요나단은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차기 왕으로 이미 다윗이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로 보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요,
없어지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윗을 사랑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같이 보십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막 불타오르기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20장 17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에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뭐예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 여러분 안 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아, 저 사람은 뭔가 매력이 있다. 오래전에 청년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남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멋이 없었어요. 자매는 이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 형제는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말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돈은 좀 벌지만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좀 멋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을 물었다가 제가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어?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를 보면서 목사님,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내 속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매력이야? 네 눈에 매력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주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매력이 있더구만. 아, 저런 면이 있구나. 그 자매가 이 형제를 좋아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사는 이제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야, 여러분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 여러분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여러분의 속에 뭔가 이렇게 감춰진 것이 있지만은요, 아주 어떤 사람들은 매력 덩어리가 있잖아요. 매력 덩어리.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매력 덩어리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했을까? 반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력이. 그는 비록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촌에서 나온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릴 만한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용기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력이었던 거예요. 매력. 여러분, 이 매력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그런 내공이 쌓여질 때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그 사람 감춰져 있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삶의 내공이 우리 가운데 쫙 풍겨 나올 때 이게 그 사람의 멋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는 낮춰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자. 어떤 사람은요, 실력은 낮추고 자세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력을 쌓으세요. 내공을 쌓으세요. 그리고 쌓아지면은요, 자세를 낮추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우정의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 또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삶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친구를 끌 수 있는 어떤 매력이, 힘이, 파워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매력, 실력, 향기 이런 것들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좋은 친구가 왜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를 끌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왜 없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내 수준에 맞게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면요,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준이 낮다 그러면 낮은 사람 레벨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비슷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요, 만들려면요, 여러분이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날씨도 더우니까 뭘 그렇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내적인 향기, 매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두 사람의 실력과 매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 그것은 무엇인지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너와 내 사이에 아름다운 이런 친구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벗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저도 친구 많아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2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저는 거의 못 만나요. 서울에서 한 번, 지방에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는데 맨날 주말에 만나니까 잘 못 만나죠. 꼭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제가 가고 하는데 너무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크게 사업을 성공한 친구도 있고 대학의 교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맨날 지방에 있는 친구는 저한테 전화해요. 친구 왜 빨리 한 번 안 나와? 그 친구한테 제가 내려가면은요,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완전히 풀코스로 다 합니다. 골프 한다면 골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발레 파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해서 끝까지 다. 왜 안 내려와?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죠. 뭐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근데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서 정말 제 베스트 프렌이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 1, 2, 3 하고 그러면요, 이런 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종종 전화 오면서 꼭 물어보는 얘기예요. 아빠, 베스트 프렌 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베스트 프렌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그런 그 친구를 둔다는 것은요,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자,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같이 보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우정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개입되고 돈이 개입되면요, 또 다른 사람의 조건들이 개입될 때 그때는 우리의 관계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으로 우정을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인간은 치사해집니다. 형제들도 치사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나중에 돈이 많으면 부모들이 이렇게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요, 자녀들도 나중에 보면요,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냥 감춰놨던 그런 발톱들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더 차지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권 앞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안 되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안 돼. 시뻘게 눈이 떨어가지고 막.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교권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말을 할 때는 진리가 침묵한다.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이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침묵하게 해야 됩니다. 진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올바른 자리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요, 영원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비극은 사랑해야 될 인간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게 바로 비극이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사랑해야 될 그런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이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사용해야 될 돈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여러분, 참된 우정은요, 예수님 안에서 가꿔야 되고 또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우정은요, 예수님 안에 가꾸어져야 하고 또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또 요나단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친구가 내게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찐 친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우정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에는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자기 왕의 복이 왕복인 거예요.
왕자가 입는 옷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나라에서 입혀준 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창과 띠도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다윗 네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아 네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는 네가 왕이야. 겉옷을 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냐면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창을 준다는 것은 이제 네가 후계자야. 네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에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네가 왕이야.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2인자가 될 거야. 우리 교회에 2인자 있으시죠? 뭐 1인자 아니면 어때요? 네. 근데 2인자가 될 거야. 우리 2인자 집사님 계시는데 이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셨어요? 우정을 나누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친구의 우정은요, 자신을 내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한 친구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됐어요. 이제는 막 잘 돼가지고 이제 괜찮게 하는데 옛날에 도와줬던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에게 찾아와서 친구야, 난 너무 급한데 돈 300만 원만 빌려주라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단칼에 끊었어요. No. 나는 내 사전에 빌려주는 거는 없어. 그래가지고 탁 자르는데요, 얼마나 김영동 집사님한테 상처가 됐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 돼, 아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상처가 되는데 내가 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단칼에 탁 끊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자존심 상해서 왔겠는가 생각하는데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색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데 가는 친구에게 친구가 봉투를 하나를 딱 주더래요. 친구야, 이거 너 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너 필요하는 데 써 라고 하면서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빌려주지는 않지만은 그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갚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냥 주는 거야. 그 앞뒤에 우리 김영동 집사님하고 이영결 권사님 아주 대조적이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좋은 친구, 나와 함께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이게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격려하는 우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정은 대개 역경 중에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이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친구는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할 때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형제의 끈끈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요, 친구처럼 귀한 것 없습니다. 형제처럼 귀한 것 없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장례식장에 그냥 자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손자 손녀들까지 막 많이 있는 그런 가정들 가보면요, 때로는요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썰렁하게 그냥 단출하게 있는 그런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마음도 많이 썰렁해지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자녀를 많이 낳는 건 참 좋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 가운데 좋은 친구들 장례식장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러면요, 나름 이게 뭐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름대로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이것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 때에 그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그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런 격려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격려가 뭔 줄 아십니까?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진정한 격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친구,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거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내잖아요, 아내. 근데 못된 아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힘들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여보,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고생 많았어. 아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좀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운동 좀 하라 그랬잖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남편이 힘들다고 그러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게 맨날 그렇지. 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지. 어떻게 살겠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당신 직장 그만둬도 내가 벌면데 뭘 그 걱정이야. 우리 애들 다 크고 당신하고 낳고 입에 뭐 풀칠 못하겠어 탁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으쌰으쌰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막 기가 팍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기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기죽이는 인간들 막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일하고 그러면요, 잘한다 그러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맨날 브레이크 걸고 그냥 막 씩 하면서 뭐 지금 브레이크 선수인지 막 맨날 밟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욥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욥기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딱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도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계세요.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우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냐, 가꿔야 됩니다. 격려하고 우정을 갖고.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때로는 외로움이 착 몰려오면서 고향 생각도 나고 옛날 추억도 생각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친구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강한 이미지만 주고 강한 이미지로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낄 때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혹시 1995년대 24부작으로 이렇게 나왔던 시리즈 드라마 모래시계,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죠? 그 모래시계, 여러분 젊은 청년들 유지랑 모르지? 모를까? 너 안테나 였으니까 그때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에 1부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 모래시계를 보면서 너무 쏙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그리고 6공화국, 5.18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다 만들어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은요, 그 사진에 누가 나오면요, 오른쪽에 여기에 이게 태수하고 태수 친구가 나옵니다. 이 태수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폭력배 두목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가지고 태수 옆에 있는 그런 친구가 이렇게 나중에 검사인가 판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장 친한 친구지만 그 친구를 사형을 온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사형 현장에 끌려가면서 태수가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벌벌벌 떨면서 조직 폭력배이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그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차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친구에게, 친구야, 나 지금 떨고 있니? 아니야, 괜찮아. 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친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인 거예요. 내 부끄러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면 속에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관계, 이게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의 태수가 나 떨고니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나 떨고 있느니가 왜 유명했냐면요, 그 태수가 조직 폭력배 두목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폭력배 친구지만 하여튼 비슷한 것입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이게 진정한 벗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그 친구에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가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너를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 이것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만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메신저로 우리의 구속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고, 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여기면서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세요. 멀리 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주시면서, 가까이 있으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나와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적용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성도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손잡고, 그리고 이 애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때, 고난 속에 아름답게 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 우정의 꽃이 우리 가운데도 만발하게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가시고,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